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와서 신방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삼성병원이 있는데 10년 전에 위암이 걸렸었는데 그동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큰 병원에 가서 늘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번에 가니까 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기가 아니고 위암, 간에도 전이가 되고 임파선, 골수 그런 것까지 다 전이가 돼서 이제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지요. 갔더니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58세뿐이 안 됐는데 나이가 몇 살인가 그걸 물어봤더니 58세라고 하는데 그 58세의 나이에 이제 3개월뿐이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이렇게 빨리 내 죽음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한부 인생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아놓고 보니까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우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고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떠나지만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마음의 소원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여망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969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 무두셀라도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했을까? 조금 더 살고 싶네. 안 죽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무두셀라한테 물어봐요. 오래 살았는지. 아이고 조금 더 살고 싶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고 영웅호걸도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25시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24시를 뛰어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25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25시는 없어요. 그런데 25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인간이 정해준 24시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약 140개의 이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80개가 남아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바로 쿠프 왕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쿠프 왕,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크냐면 이 길이가 233m라고 하죠. 그리고 높이가 148m라고 하니까 약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층을 보통 셀 때 보통 아파트 높이가 3.5에서 4m, 뭐 4m면 넉넉히 잡는 거겠죠. 4m씩 잡아도 20층이면은요, 여러분 80m 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의 무덤이 150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약 40층 높이만큼 굉장히 높은 거예요. 10만 명이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니까. 물론 여러분은 뭐 놀랄 것도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놀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설교를 어떻게 해서 간만 키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간이 굉장히 커서 이런 것 들으면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렇게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걸 보니까 2.5톤짜리 대리석이 230만 개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2.5톤짜리 230만 개의 여러분 돌로 이게 지어졌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쿠프왕이 언젠가는 나도 이 무덤에서 부활하리라, 이렇게 하면 정성을 다해서 뭔가 하면 내 몸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언젠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쿠프왕이 여러분 미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리관 속에 딱 장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 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유리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쿠프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미라를 보면서 쿠프왕이래, 저게 쿠프왕이래, 개구리 같지 않니? 그러면서 옛날에 그 영화를 지녔던 그 쿠프왕이 이제는 미라가 되어서 말라 비뚤어져서 그렇게 작은 미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차라리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을 걸,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왕이든 아니면 천인,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은 없을까?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 산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보통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죠. 그 종교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스나 예수를 우리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편협적이고 아주 독선적이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 불교에도 극락이 있는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로 안 거죠. 불교나 기독교를 다 같은 종교로 얘기한 거예요. 유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유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공자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사람이었어요. 마호메도 물론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얘기했지만 못 살았습니다. 인도의 찰수서에 가면 공자의 저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의 무덤이 있고 그의 뼈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죽고 못 살아난 거죠. 죽고 아직도 못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의 탕평에 가면 아직도 공자의 무덤이 있고 그 안에 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죽었기는 죽었는데 못 살아난 거죠.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여러분 저 마호메트의 뼈와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도 못 살아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죽은 지
죽어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찾아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냐? 이미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제자들 500명 이상이 50일 동안이나 그의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 중에 토마는 그의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양손을 만져보았잖아요. 양손을 만져보고 주님이 살아날 리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조차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버릇없는 짓을 한번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좀 떠들어 보세요. 내가 옆구리를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들춰가지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도마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셨던지 아니면 좀 마음이 상했던지 그 도마한테 하는 얘기가, 보는 자보다는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 손가락을 옆구리에다 넣을 때 좀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네. 아, 진짜네.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 말씀이 주님이셨구나. 이 주님이 살아나셨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으며,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뜻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아 너희 이것은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저 무덤에서 일어나겠고, 그 후에 산 자들도 다 변화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종말론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실부모했던지 3남매가 함께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혹시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달리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들도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어느 날 한 오라버지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을 왔는데 이 마르다가 뛰어오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을 이 마르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야,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24절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고 다른 거죠. 아까 대답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살아나기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서 펄펄 나서 지금 죽은 지 언제가 됐는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부할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으면, 네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함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실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 오라버니가 죽어서 냄새가 나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그러면 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놔라.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사람들이 메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이었습니다. 이 굴 속에다가 돌을 깔아놓고 그 돌에다가 시체를 그냥 얹어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짐승이 많으니까, 이 광야에 짐승이 많으니까 그 앞에는 돌로 딱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 입구에 막아놓은 돌,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저 돌을 옮겨 놓을래?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주님,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돌을 옮겨놔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중적인 신앙이죠. 이중적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성전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옮긴 성전이 5층이었습니다. 상가 5층.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한 38평 정도 되는 지하실에 살다가, 아니 90평 되는 상가 5층으로 가니까, 야, 성전이 너무나 좁디다. 그리고 너무나 커서 설교가 안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크니까. 그런데 그 5층에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는데, 성전 이제 들어가려고, 입당하려고 공사를 하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래 내가 그 조합 건물인데,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조합으로 진 건물인데, 물어보니까 아니 엘리베이터가 비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칠 수 없대요. 아주 통째로 바꿔야 된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그 5층 건물에 누가 사느냐? 2층, 3층은 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 재미삼아 뛰어다니니까 2층, 3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4층은 누가 사냐? 태권도 그 도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운동 삼아 뛰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삼아 뛰고, 제일 힘든 게 교회.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거기까지 올라다니는 것은 보통 힘든, 요즘 젊은이들도 5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요. 새벽 예배 5층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탔다가는 거기에서 잠겨서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올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거예요. 입당은 했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의 고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날 입당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 그래서, 아니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저걸 바꾸면 그때 당시 1,500만 원이 든다고 하니,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새 들어 사는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이거 고쳐지지는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니 내가 참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주님, 엘리베이터는 기술자가 고치지 어떻게 이런 건 주님이 고치십니까? 아니 세상에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는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 이상한 신앙인이라고 나를 이상하게 볼 건데, 아니 이런 것까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기술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고쳐야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는 홍해수가 갈라진 건 믿냐? 믿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갈라졌으니까 믿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건 믿냐? 믿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있고 분명히 물이 나왔으니까.
요단강은 갈라진 건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네가 믿냐?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는 안 믿어. 네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너도 안 믿을 사람이야. 그리고 너를 돌을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사람이야. 너도 그 현장에 네가 있었다면 어떻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어떻게 저 홍해수가 갈라진다고 상상이나 했겠냐? 근데 너는 엘리베이터를 기술자가 고친다고 그러지 내가 고칠 거라고는 너는 상상도 안 하잖아. 나한테 아주 그 말도 안 꺼내잖아.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자세를 똑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엘리베이터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저것 때문에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엘리베이터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쳐질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고쳐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양반도 말은 분명히 하이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요 고쳐질 거예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안 믿는 표정이더라고.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안 믿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어저께 예수님께 야단 맞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쳐질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부교육자들이 성도들 시험 들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그런 얘기를 좀 제발 좀 하지 말으라고. 부교육자들도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래,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로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나는 소경의 눈을 한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넣으면서 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내가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은 눈알이 없었던 소경이었습니다. 눈알이 없었던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구슬처럼 만들어가지고 눈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 딱 넣어주면서 싹 씻고 나서는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아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눈알의 시신경 동공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의 자전력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엘리베이터 하나 그걸 못 고치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그거 하나 못 고치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0세가 되었음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고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잉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믿느냐?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던 저 마르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마르다가 그걸 믿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가 성경에 쓰여진 소설입니까? 아니면 삼철 따라 뭔 따라 전설 따라 삼철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협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억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것,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믿는 자에게 계속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